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시작은 분명히 좋았어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도 주었고요. 그리고 그 땅으로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잘 차지해 갑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어떤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들이 모두 죽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완전히 암울한 역사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자 그 다음 세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또 가나안 정복 사건은 어땠고요? 하나같이 어마어마하게 영화를 그려도 어마어마한 대작 스케일로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건들이 불과 언제까지요? 아버지 때까지만 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인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과연 이 다음 세대인 이 사람들이 이 다음 그 다음 세대들이 과연 하나님이 한 그 일, 사건, 어떤 역사 이거를 모른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알았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건 이 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알다라는 것은 내가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즉 이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걸 몰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미워하시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어떤 거룩한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떤 거룩, 이런 어떤 공동체, 어떤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 이방 나라, 즉 가나안 민족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사사기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여호와를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 것, 여기서부터 이 사사기의 비극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에 보면 그 다음, 아버지 다음으로 일어난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표현이 너무 정말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겪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이죠. 오늘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360에서 400명 사이 정도 나왔는데 요새는 딱 절반으로 180에서 200명 사이 정도 나옵니다. 어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이 같이 먹고 자고 또한 오랜 시간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먹고 자고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하겠다고 광고는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수련회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수련회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 예배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떤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어떤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이 과연 얼마나 그 온라인으로 아직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대안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있습니다. 성인들이에요. 주일학생들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 출석하던 성인들 가운데 절반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절반은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25%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막상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봤는데 뭔가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어떤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미숙하고 오히려 다른 교회 어떤 큰 대형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그냥 다른 교회 어떤 대형 교회의 어떤 설교를 듣는 어떤 이런 식의 스타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청년들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온라인 예배 시청 시간은 몇 분인지 아십니까? 3분입니다.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니고요. 청년들이. 요즘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요. 자기 주도형 학습 태도가 잘 길러진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냥 되게 일반적인 학생들, 되게 일반적인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만 하더라도요. 이 온라인 어떤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어떤 온라인 어떤 수업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 수업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수업을 1.5배속, 2배속으로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40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40분이나 50분이다. 그러면 25분 만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5분은 이제 딴짓을 한대요. 이제 막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과연 2배속으로 얼마나 수업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온라인은 실제적인 대안은 안 됩니다. 그럼 온라인이 대안이 아니라면 진짜 대안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의 대안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맡기지 말고 또 위탁 다른 교육센터에다가 맡기지 말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교육은 교회 아니면 교역자 아니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어떤 이 자녀는 목사가, 교회가, 교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 이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가정이나 비기독교 가정이나 별반 차이 없는 일상의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에 어떤 교회를 가는 것 외에는 어떤 그 평일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별반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 어떠한 그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야 공부해야지, 애야 좋은 데 취업해야지, 애야 인생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어떤 이런 신앙교육들이 어떤 매일 6일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되어지는 이런 주일 어떤 학교에 어떠한 그러한 교육으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에 담당 교육자들이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주중에 실제로 듣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들, 공부해야지, 너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듣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신의 신앙 형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1등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입니다. 2위는 아버지요. 3위가 목회자이고 4위가 교사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제일 영향을 끼치는 건 여기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어떠한 데이터인가 하면 미국에서 종교성이 제일 높은 교파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종교를 위해서 어떤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는데 당연히 기독교는 아닙니다. 종교성이 가장 높은 교파를 살펴보니까 유대교와 몰몬교입니다. 이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땐 주일학교가 있어야지 어떤 신앙 전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그 미국의 어떤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어떤 영적 각성 운동 때에도 드러났던 거예요. 그 당시 주일학교가 없었거든요. 같이 마차 타고 같이 부모님과 가서 그냥 같이 대예배 드리고
같이 돌아왔어요. 근데도 신앙교육이 됐어요. 그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도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였답니다. 실제적인 역사예요. 주일학교가 있다고 무조건 신앙교육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예배드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도 잘 됩니다. 몰몬교도요, 미국에서 어떤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 하면 몰몬교입니다. 그런데 이 몰몬교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심지어 몰몬교 학생들은 어떤가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요, 그 다음에 2년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몰몬교 출신들의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90%가 다 이 선교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학은 이 선교 갔다 와서요 할 정도로, 대학 진학을 2년간 미룰 정도로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이 선교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떠한 열정도, 헌신도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가정과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교회와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가정과 부모가 더 이 자녀 신앙 교육에 우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중요한가 하니까 이 가정과 이 부모가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해 봅시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과 아이 사이에는 어떤 출산하기 전에 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탯줄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탯줄을 통해서 어떤 음식물도 제공이 되고 산소도 공급이 되고 어떤 피도 공급이 되고 하는 것들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어때요? 아이와 어머니가 연결된 어떤 그 파이프라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태어난 이후에도요, 이런 감정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라든지 어떤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이 감정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 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먹고서 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이 너무나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들이 잘 공급되어지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어찌 보면 하나도 제대로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끊어진 관계를 통해서 뭔가는 받고 싶은데 부모를 통해서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데다가 파이프라인을 꽂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통해서, 음란물을 통해서, 이성 친구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그 끊어진 파이프라인을 다시 복구하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온전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어진 파이프라인을 복구하고 또한 그 파이프라인으로서 영적인 것들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성경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어떠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먼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래요?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어떤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인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르침은 삶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는요, 너가 이래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런 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러한 모습들이 저절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씀 암송을 한 구절이라 더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암송한 것을 내가 삶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들으셨습니까? 말씀. 빛이 있어라 했더니 어떻습니까? 빛이 생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우리가 믿는 순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삶으로 정말 하나라도 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이고이 간직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매 순간 나오는 어떤 입술의 언어, 또 어떤 삶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말은 고상하고 말은 거룩한데 실제 삶에서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많은 젊은이 떠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깨어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냈다면 그들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귀중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언어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써 전달하려고 하기보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야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축복의 결과들이 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은요 10절 11절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애쓰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열조와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사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들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다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심지도 않았고 파지도 않았고 건축하지도 않았고. 아마도 이것은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전리품들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목사님 누구랑 싸워서 전리품으로 획득하는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혜택 아닌가요?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살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누가 전쟁을 합니까? 내가 어떤 칼을 들고 싸우지만 실제는 누가 싸워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싸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맞서 싸우는 것은 누굽니까? 나예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굽이굽이 살펴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았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각으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싸워야 되고 내 노력으로 돼야 되고 내 지식으로 돼야 되고 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시각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을 받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죠. 뭐하러 나옵니까?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지.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더 온전히 헌신되는 인생 되어지기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 지혜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온전히 날마다 선포하시며 삶으로 드러내시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머리에 있는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언뜻 나오는 그 언어 자체부터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찬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